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마저도 네모 반듯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공의의 결정체 새 예루살렘 도성.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처럼 그 마지막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대거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곳에 대한 묘사도 이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림자처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것이 단순한 상징으로 읽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기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길이의 단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앞에 있는 12,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아하던 숫자입니다. 12,000이라고 하면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완전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라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뒤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하면서 전반전에 있었던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외에도 높이마저도 같은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부터 해서 이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1절 기념 주일 예배로 한 주 먼저 일찍 드립니다. 왜냐하면 3월 1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드리기에는 3.1절이 너무 지난 다음에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한 주 당겨서 드립니다. NCCK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는 일제시대부터 해서 그리고 또 민주화 과정을 이끌면서 독재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기독교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2주년을 맞이해서 성명서 전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은 교회가 생명과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3.1절을 맞이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3.1절이 갖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돌아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생명과 신앙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3.1절 하면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바로 평화와 비폭력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평화와 비폭력의 독립운동, 그 배경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었고 평화적 저항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그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3.1절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생명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생명과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보수와 진보 교회들이 너무나 뚜렷한 차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겪게 되는 이 코로나 사건을 보더라도 교회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한 진영과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참된 생명과 코로나 극복은 신앙에서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멈추면 안 된다라고 정반대의 의견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형식을 버리고 이 성경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형식 또한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보수 쪽과 상당한 차이를 두게 됩니다. 보수 쪽에서는 예배가 멈추는 순간 우리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단순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껍데기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시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새인교회는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갑니까? 사실 이 새인교회의 설교를 듣다 보면 쫓아올 수 없는 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찾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옷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옷이 중요한 겁니다. 더울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추위에서도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옷이 단순히 수치심을 가려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자들이 문화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줄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주일날에는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것처럼 따로 약속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느끼게 되죠. 야, 내가 예배만 충실히 지키는 것도 복이구나.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약속은 예배 시간 끝나고 잡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대충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시간에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모든 것을 멈춘 상태에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이번에 NCCK에서 발표한 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3.1 운동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수로
당시대에 자주와 독립, 민주화, 평화를 위한 역사적 해방의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의 정신과 3.1운동의 정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온전히 결합시키고 이를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천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22장과 21장 1절마다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NCCK가 이야기했던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바다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바다는 여러 가지 물고기 어획물을 산출해지는 보고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바다는 그야말로 악이 사는 거주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바다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악의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3.1 운동을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악의 온갖 모양과 내용들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에서 일제 천황이 그들의 왕이라고 왕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참된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들의 기독교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땅, 바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함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으셨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처럼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정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권 앞에서 많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는 악도 선으로 둔갑시켜 버리고,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민주화 세력들이 상권 분립을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참으면서 왔는데, 이제는 의회라는 테두리 형식은 갖추면서 실제로는 총과 칼로 들이댔던 군부 독재, 그 시절과 다름없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를 통틀어서 장악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모든 것이 선이라고 외쳐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펼쳐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공정한 시대가 임하기를 꿈꾸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21장에 펼쳐지고 있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제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대라는 것은 1년 내내, 12달 내내 모든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법치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이 기대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죠. 바로 정의의 법이 바로 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된 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대에 걸쳐서 하나같이 자기의 자녀들 앞에서는 어찌 그렇게 법이 무너지는지요. 최근에 조금 나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정말 초등학생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강남의 아파트에 세대주라는 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울분을 토해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너무 소망 두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그 참 나라만이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상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글자대로 신실하다고 참되다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16절에 보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치수로는 144 규빗인데 144, 12 곱하기 12 완전수를 또 이야기합니다. 12 곱하기 1000 완전수의 넓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네모 반듯하다고 합니다. 갈대자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청에 들어가면 이 측량자를 이 천칭을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공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것은 많은 곳에 구약시대부터 묘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의 원형이었던 성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새로운 시티,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말과 마찬가지 밤이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시를 빛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듯 합니다. 빛 가운데로 다닌다.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그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들여올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을 많은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여올 것이라고 번역해 나왔는데 이 말이 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감춰둔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문들은 닫혀 있지 않고 검색도 하지 않고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도난당하고 나서 불칼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는 그것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데도 그 가운데는 밤이 없고 바다도 없고 악이 존재하지 못하고 온갖 좋은 것들, 정의와 평화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왜냐하면 그 도성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사람들한테는 선하고 이게 법이라고 정의라고 외쳐대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준세 번역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들어갈 수 있는 자를 그렇게 명확하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아예 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또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통독을 다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공동체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왕이 되시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나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더욱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이 말은 정방형, 가로와 세로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라는 한자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공평할 공자와 옳은 의자를 쓰고 있는데 이 한자 사전에는 이렇게 이것을 공의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천주의 품성의 한 가지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천주, 하늘의 주인의 품성의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풀이한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품성의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공자, 공평할 공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꺾어진 것은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로울 사자, 마치 삼각형처럼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모양을 본떠 맞는 것이 바로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등지고 있는 이 팔자, 이것은 나눌 팔자입니다. 원래는 하나를 반으로 뚝 잘라서 한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등지고 안 보는 나눠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할 공짜라는 것은 이 사사로운 것을 서로 등지고 서로 보지도 않은 것, 그 이야기는 사사로움이 전혀 없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울 의자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착할 양자, 양의 양자입니다.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 그 밑에 아자는 창과에서부터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양 같은 본질, 자아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은 의자, 공평할 의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네모 반듯하다는 표현이 마치 수거처럼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다른 말로 내소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반대되는 것은 외소겠죠. 외소, 바깥, 내소, 가운데. 이 내소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으로 치자면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한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실 이 지성소의 치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이 성막에는 치수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해서 그거를 축소해서 솔로몬의 성전은 20, 20, 20인데 축소해서 10, 10, 10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 성막보다도 훨씬 규모를 크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가로 세로를 늘려 잡은 것뿐이지 모양을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이 성막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이죠.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의 크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서의 모습인데 성서 안에 이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는 그 끝에 이 서쪽에 있죠.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서쪽 맨 끝에 있는 이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성경에서는 향단 또는 분향할 금제단 이렇게 불러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이 내소도 금으로 쌓여놨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이야기고 또 금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항속성, 영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이것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이 있죠. 그 천막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는 조금 다르게 가로와 세로는 같은데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가로와 세로가 같은 것을 정방향이라고 하는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것은 모두 다 반듯하다, 공의를 나타냈는데, 그만큼 이 분향단도 제단 이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언약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단이 바로 분향, 향이 놓여 있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단 또는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도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40에서 50cm, 보통 45cm 정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해서 네모가 반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그만큼 공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너희도 공의롭지 않으면 제사를 내가 안 받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분향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추정으로 우리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을 올려놓는 향단이 있고 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의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각각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양은 우리가 동양적 사고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향로의 모습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여러 가지 숯불을 놓는 그런 향로의 모습을 본따서 그렸지만, 사실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양이라기보다도 약간 접시 모양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바로 앞에, 언약궤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는 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급으로 쌓여 있죠. 특징은 네모 반듯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양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뿔 모양의 분향단은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은 권위를 상정하죠. 그래서 뿔을 잡으면 이 생명을 번제단에도 이 뿔이 있어가지고 뿔을 잡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단 그 성전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살인자들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에서 보니까 이렇게 돌로 된 분향단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돌로 된 분향단에는 향로를 따로 두지 않고 이 안에다가 직접 태웠던 것으로 보아서 이 분향단이 향로 없이 이 향로의 역할까지도 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세 시대 때에 그런 것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검은 고는 사실은 원어는 기타라고 그랬죠. 기타.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형태의 기타는 아닙니다. 아마 하프 모양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배 용품이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이 바로 아마 향로 또는 향단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향이 가득한 금대접, 대접으로는 여기서는 납작한 모양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둥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약간 플랫해서 접시보다는 약간 오목한 접시 정도? 그 정도 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땅, 나를 제어한 이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서는 명확하게 향로와 보좌와 금 제단, 향단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선 향로라고 해서 마치 번역을 해서 둥그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아까 금대접이나 이 금향로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다 라고 하면서 향연은 바로 향을 피우는 연기인데 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놓여있는 단이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물론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제일 가까운 게 향단이 있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성소면 이 앞에 천막이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마주 보면서 있는 것이 하나는 떡상이고 하나는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단이 있는데 향이 있는 이 향단을 제일 지성소 가까이 두는 이유를 향이 피면 연기가 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구름이 가득 빽빽하게 들어서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가려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향연이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원어는 피알레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shallow and flat bow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만큼 약간 평평한데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아마 제단하면 번제단을 상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아까 봤던 다른 단은 금으로 쌓여 있는 데 비해서 이것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놋제단 또는 제단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은 여기 위에다가 소나 양을 번제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금으로 입힐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 열기로 인해서 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단단한 놋으로 쌌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크기도 크고 해서 놋제단이라고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 번제단의 특징도 네모 반듯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죠.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방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볼품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죠. 번제단은 이렇게 토단을 쌓아서 위에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번제단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성소,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성소 바깥인 뜰 앞에 있는 겁니다. 네모 반듯한 단 그 안에는 이처럼 얼게 엮여진 새로 된 이 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밑으로 재가 떨어져서 재를 처리하기 쉽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네 귀퉁이마다 이처럼 뿔이 있는데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이 뿔에다가 양이나 소를 이렇게 거는 역할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모세 시대 때의 이 번제단이 성막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 성막 앞에 있는 쉽게 말해서 성서 밖에 있는 노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27장 1절 또는 성막 안 금향단, 요한계시록의 금제단, 이 모두를 다 제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보면 6장 9절과 8장 3절은 분명하게 향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8장 5절은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로에 있는 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번제단에 있는 불 같기도 하는 아주 모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향단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이것은 불명확합니다. 아닌지 바깥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 통틀어서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하면 어떻게 보면 번제단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라고 하면 이 향단 같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번제단과 향단이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1절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러어로 기록된 70인역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신학 성경들은 대부분이 다 무슨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냐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인역 성경을 글자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7장 1절을 쥐시아스테리온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알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번제단 같은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그대로 쥐시아스테리온 해서 번제단에 쓰이는 이
단을 6장 9절에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모두 다 같이 써서 이 사전을 보면은요, 성서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시아스 테리온이라는 이것은 구약의 제단 또는 헤롯 선전의 번제단, 헤롯 선전에 있는 분향단, 그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 성전에 있는 분향단 모두 공통적으로 이 말을 썼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모두를 포함한 제단을 이야기한다는 게 오히려 더 맞을 듯합니다. 네 번째는 네모가 반듯한 곳은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의 에봇 위 판결 흉패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기서도 보면 판결 흉패도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에봇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에봇 가운데 가슴에 쓰여져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있는 12보석이 박혀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게 판결 흉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 흉패, 네모 반듯한 판결 흉패 속에 우리가 전에 봤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흰돌, 검은 조약돌 같은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나타내는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특징이 뭐죠? 공의입니다. 공평, 정의입니다. 판결 흉패, 판결의 재판에 있어서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까? 정의, 공의, 공평 이런 것이 빠지면 무엇이 결국 깨지게 됩니까? 정의만 깨집니까? 평화도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또 성경책에 보면 대표적인 대선지서 중에서 묵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에스겔서인데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끌려갔던 이 제사장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하늘 성전을 보게 됐는데, 그 하늘 성전의 이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보게 되죠. 에스겔서 40장 47절에는 다른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는 네모 반듯한 게 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뜰도 네모 반듯합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 성소에서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여기서 보면 성서에 속할 땅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땅, 그것은 공평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6번째, 대표적으로 이렇게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가로와 세로가 네모가 반듯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높이마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이 이야기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할 때 네모가 반듯하다. 문이 없는데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고 또 자유롭게 들어드는데 거기에선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것. 거짓된 거짓말하는 자들, 겉으로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법을 공평하게 처리한다. 심지어 대법원장도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은 곳, 바로 그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만큼 공의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도성, 거룩한 도성, 공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종들을 공의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장 크고 위대한 공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렇죠. 이처럼 네모 반듯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공의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공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서 세상 다른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야말로 예배 공동체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도성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공의가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공의, 어린 양의 공의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